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3장 25절로 26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당신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라는 말이죠.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잘 살아야 자식인 내가 잘 산다, 맞습니다. 자식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 맞습니다. 같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자식이 복을 받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아버지가 복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아서 자식이 고통받고 반대로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아서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는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 계명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5계명,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의 시작이 되는데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5계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32년생으로 94세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가만히 보면서 참 연로하시지만 아직도 건강하셔서 노치원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출석하시는데 아직도 건강하셔요. 그래서 제가 제 아버님을 가만히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장수하면서 건강하는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아들로 막내 아들인데 위에 형님들이 다 돌아가시. 근데 그 위에 형님이 계셨을 때에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머니를 모셨어요.
형님이 계시는데도 저희 할머니가 형님 집에서 안 살고 저희 아버님과 함께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겠습니까? 못 보고 자랐겠습니까? 보고 자랐죠. 네, 어린 나이에 보면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좀 늦게 믿으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술도 한잔 하시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술을 먹으면 꼭 저희 어머님 무릎에 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저희 어린 나이에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왜 할머니 무릎에 저렇게 엉엉 우냐, 저는 어린 나이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는지.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8남매를 양육하고 기르는 저희 아버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맨정신으로는 그럴 수 없었지만은 이 술 한잔 하고 나면은 이 인생살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어디 가서 하소연은 하지 못하고 저희 할머니 무릎에서 엉엉 울면서, 그래서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난하게 이제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뭐 크게 대접해 드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같은 가정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건 마음이다. 마음 하나만큼은 저희 할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 공경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 5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게 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는 확실하게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저희 할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지 못했던 저희 아버님이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공경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뭘 많이 드리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 자식 간에 남는 것 중에 오랫도록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말,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정말로 언어로 사랑한다, 또 존경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다 가난한 부모 탓입니다. 이런 말들은 부모의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는 깊은 상처의 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언어를 잘 사용해,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부모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은 말이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기쁘게 힘있게 살아온 것은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뒤에서 애쓰고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을 남길 때 그 말이 부모에게는 깊은 가슴에 오래오래 또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까지도 그 말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말도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이 표정을 밝은 표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얼굴이 어둡잖아요. 부모가 항상 근심이에요. 뭐 가끔 만나든 아니면 한 집에서 같이 살든 부모와 자식 간에서 부모는 항상 자식의 얼굴을 살펴요. 자식도 항상 부모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둡고 얼굴이 정말 힘들고 그러면 부모는 생각하기에 나 때문에 자녀가 뭔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괜한 걱정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또 모시고 있는 자식들은 부모가 얼굴이 밝지 못할 때 내가 잘 모셔서 잘 못 모셔서 부모님이 저런가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만나고 자녀 부모 간에 만날 때도 밝은 표정으로 만나세요. 우리 청소년들 뭐 이유 없이 불만이 많아. 근데 부모는 항상 근심이야. 제가 나 때문에 뭔가 저렇게 힘드나. 특별한 일 없을 때는 밝게 하세요. 할렐루야. 뭐 일이 있는데 가식으로는 밝게 할 수 없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괜히 이렇게 하면은 부모에게는 굉장히 근심이에요. 밝은 표정이 좋다. 맞습니까? 잠언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확실한 주님의 약속대로 축복과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화병이 난 자녀들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화병이 났겠어요? 부모 때문에 화병이 난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이 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풀겠어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푸는 거야. 집에 와서 부모 때문에 받은 이 스트레스, 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못 푸니까, 특별히 엄마나 아버지 중에서 엄한 분들이 있어요. 막 뭐해 하면서 막 엄하게 하는 분들,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화병이 생겨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막 그냥 놀다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띠리링 했는데 갑자기 애가 태도가 돌변해요. 여보세요. 네, 공부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목소리도 변하고 태도도 변해요. 그 애들이 깜짝 놀래요. 왜?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 받고 저러지? 누구한테서 온 전화일까요? 네, 부모님한테서 온 전화. 그리고 전화 끝나면 야 하면서 또 갑자기 돌변해. 이 스트레스가 많게 만드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이식시키려고 하는 부모 때문에 오는 자녀들의 이 스트레스예요.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고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인 겁니다. 맞습니까? 예, 서로 존중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도 자식은 또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존중해야 되는데 부모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자식에게 이식하려고 할 때 자녀는 노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인정해주고 자녀의 스타일의 삶의 스타일을 인정해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방목하면서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를 정해놓아야 된다. 칭찬은 뭐도 춤을 추게 한다.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한때 유명했던 말이지요.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칭찬해 주라고 하는 이 말이 자녀를 방목하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의미인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눕고 싶으면 눕고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칭찬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한계선을 정해놔야 됩니다. 방목하는 게 아닙니다. 경계선을 정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된다. 예수 노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스, 여기를 넘어가는 건 노.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거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양육인 겁니다.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방목이고 마음대로 하라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노를 분명하게 경계선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다. 채찍과 꾸지람으로 키우라고 해서 부모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채찍과 꾸지람으로 키우라고 하는 말이 부모의 잔소리로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세워놓은 인생관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못다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으라고 하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칙을 자식에게 강요해서 그 틀에 끼워 넣으라고 하는 그 말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와 노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선 안에서 네가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양육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성실히 징계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로 가정을 세우라.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자녀들이고 고부간의 갈등이고 부부간의 갈등인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은 상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 간에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은 말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처럼 명령한다고 해서 다 돌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매일매일 함께 살면서 오는 갈등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안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갈등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참 힘듭니다. 논리나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고 안 보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손을 대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건강한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가까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죠. 그 모니카는 기도로 유명하죠. 어거스틴의 아들이 마니교에 빠져서 방황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문란하게 자랐던 이 어거스틴을 위하여 30년 그 아들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주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때 그 주교가 모니카에게 남긴 말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위로지요. 가십시오. 당신이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개신교회의 근간을 세워놓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 그 위대한 거장을 낳게 하는 데는 처음부터 그가 그런 싹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30년 세월 눈물의 기도가 그곳에 밑거름이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꼭 내가 해결해야만 해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문제를 놓고 어거스틴의 이 마니교도 이방인에 빠진 이방의 종교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에 빠지고 방황하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니카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의 인생 속에서 그 시대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어거스틴이 변화되게 하고 어거스틴의 생애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또 아니면 형제들 간의 문제가 내가 꼭 손을 대고 내가 꼭 고쳐야만 그가 고쳐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면 친구를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나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는 내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해결할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자녀, 건강, 무슨 돈 문제, 사업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파도가 파도라고 말하지만 파도가 너무 큽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진짜 문제는 그 파도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문제인 것이죠. 맞습니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으면 그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고 그 문제는 해결할 힘이 내게 있어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맞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사나 아니면 밑에 직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견딘다. 그거 또 하나의 문제이긴 문제입니다만은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도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오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막 안에서 살았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성막 안에서 살았는데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성막 안에서 자랐습니다. 똑같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살았는데 한 아들은 사무엘이 되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반면에 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러 저주를 받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좋은 환경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써 그 인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기도의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당신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가정을 살리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5월에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가정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하며 살려내는 영적인 리더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사무엘처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